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룻기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룻기 이번 주 새벽부터 룻기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룻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의 책이고 회복의 책이에요. 어떻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따르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그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요속에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1절에 보면 사사시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시대는 21장 사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이렇게 옳은 대로 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1절에 보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을 이제 여기 있는 나오미의 그 가정만 이렇게 흉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흉년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왔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섣부른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섣부른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행을 이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끔찍한 그 가정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가정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멜렉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 죽는 그 순간 지금 모압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당연히 후회했겠지요.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이렇게 이제 후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남편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거기에 머뭅니다. 그런 가운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두 자부만 지금 남았더라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지금 요게 이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도무지 절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의 역사로 이들을 이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이제 회복의 시작인데, 회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남았더라,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죽고 예, 없고 이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 남겨두신 게 지금 여기서 보면 남겼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요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우리들에게도 예,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예,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예, 이들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사실 우리 삶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누리기까지는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것이고, 그 남은 것으로 있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읽었던 6절의 이 말씀에 답이 나와요. 그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회복의 진짜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시다 함을 뭐 하고요? 예, 듣고예요. 모압 지방에서 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들리면 예, 회복치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근데 이 말씀이 들리기까지 이 가정에는 예, 10년의 이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될 때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보세요. 이제 중년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후회가 남은 거라.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때 이제 먼저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이 깨닫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이제 돌이키면 되는데 그 기회들을 이렇게 이제 다 놓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남겨진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이제 믿음이 이제 좀처럼 이렇게 이제 10년 여간 동안에는 예, 분명히 이제 교회는 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기서 이제 들린다는 말은 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의 두 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성을 듣고 두 번째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들렸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즉 말씀이 이끄실 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뭐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느냐. 예,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압에서 지금 어디로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역이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절딱 망해서 오고 다 죽고 가부셋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속에 축복의 씨앗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기 보면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죠. 요게 이제 말씀이 주시는 이제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요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나요. 듣고 함께 일어나고 이 말씀이 이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돌아오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고 베들레헴 이제 말씀의 이 떡집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같이 오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었죠?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이제 들을 줄 알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이제 딱 분별하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나오미와 두 자부를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삶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힘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힘을 주시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주저앉아 있는 이 인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말씀이 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전에는 뭐냐면 10년 전에는 현실적인 결정을 했고 남편이 돌아갈 때마다 이게 현실적인 결정을 하고 체면을 이렇게 이제 따졌는데 이제는 뭐냐면 말씀이 결정하는 것을 믿음의 결정이라 그래. 그래서 돌아오려 하여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이 은혜가 와야 들려져요. 왜?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뭘 붙들어야 될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이 붙드는데 이제는 그냥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로 붙들어지는 거예요. 평생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는 전에는 재산도 있었고요. 또 나오미 같으면 그때는 이제 젊음도 있었고 얼굴도 아직 안 늙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는 뭐냐면 젊음도 이제 기력도 다 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은혜냐? 은혜는 뭐냐면 내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제 내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아무데로 갈 싶어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 걸 방해하는 걸, 내 마음이 뺏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절망의 가정을 다시 소망의 가정으로, 몰락한 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서 막 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넘치게 오늘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막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은혜 안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나오미 안에 오르바와 룻의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이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이제 탁 떨어지고 그 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던 믿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면 내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이 믿음이 힘이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오늘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시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면 내 인생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나옴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를 돌보시면 내 인생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고 그 결심을 이 나오미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은혜는 뭐냐면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바른 결정이 이제 딱 되어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모압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자,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집 한번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년의 삶을 정리하는 것들이 그리고 몰락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잘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끌러 와서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쉽게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개입해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결정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개입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모압을 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느냐. 예, 이제 이 모압이 자기를 계속 이제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금방 탁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쉽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길을 가다가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그러지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강을 넘어야 되느냐 하면 요단강을 넘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게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이전에는 흉년이 그 인생의 갈림길이었어요. 자,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뭐로 분별하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이 현실을 보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결정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 후회가 남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돌아가라 딱 했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꼭 두 가지.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 예, 요 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이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판단이 맞아요. 그렇게 이제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 믿음의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고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중요한 거는 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 음성을 듣고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두 자부는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듣든 통해서 듣든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없으면 아직 믿음이 이제 없다는 말은 적다는 말은 현실이 너무 크면 이 현실로 따라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커 보이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망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죽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결정을 오늘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봤었는데 이 다니엘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내 인생이 내 현실의 행복, 안정을 위해서 이걸 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가정이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인생이 이제 너무너무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믿음의 결정을 했으니 이 룻을 보면 이 결정이 옳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보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내 능력이 100이면
나는 100만큼 살아요. 아니에요. 나는 50도 못 살아요. 아니요. 나는 100이 아니라 1000은 되는 것 같아요. 2, 3천을 살아요. 자, 이 룻의 인생은 자, 나는 100만큼 살아요. 아니면 2번 50도 못 돼요. 아니면 나는 1000 이상이에요. 몇 번이야? 1, 2, 3번 중에 3번이죠. 요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 3번의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며 그분께 인생을 딱 거는 자에게 이 삶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 행복을 찾고 내 안정을 내가 이렇게 지키려 한다 보면 내가 나를 지킬 것 같지만 이 아비멜렉도 말론도 기론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100이 아니라 1000, 2000, 3000, 만의 이 놀라운 이 삶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이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똑같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에 자 여기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예요.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또 더 그래요. 시대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움직여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이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힘들어 하느냐. 오늘 여기 있는 이 나오미는 그리고 여기 있는 룻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자, 그 마음을 오늘 자, 이 부분 보고 이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뒤 붙여짰더라.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그러죠. 요게 이제 룻의 믿음의 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룻이 여기 말하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게 이제 1000배예요. 만배도 있고 무한대의 축복도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이 룻이 오늘 여기 보면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죠. 여기 그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 자기의 믿음 준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 16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죠. 그리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올인한 거예요. 올인 때 이제 하나님의 전부가 와요. 그러니까 늘 양다리 걸친 이 인생에는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탁 올인을 하면 올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 유대인들은
기도가 하나님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 그래. 그리고 이 룻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예,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아무도 이 여인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그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보인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룻이 보인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요구하느냐? 네가 들었느냐? 그러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요 상황에서 이 룻은 믿음을 딱 보여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믿음을 보이라는 이 도전이 있을 때에 이제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딱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요게 이제 믿음의 결정입니다. 자, 읽습니다. 나오미의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이제 시험이 그쳐요. 내가 굳게 결심이 있으면 확고해지면 시험들이 안 옵니다. 늘 어설프면 늘 이제 다찝쩍거려요. 근데 내가 바로 딱 서 있으면 이때부터 이제 바뀌어져요. 믿음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힘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남은 것으로 시작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시작돼요. 거기서 힘을 막 얻어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을 지금 룻이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룻의 마음 속에 계시고 입술의 고백 속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어디에 있든지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축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납니다. 마음이 먼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마음에 나타나고 이 삶에 나타날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느냐. 나는 100이었는데 내 능력은 100이었는데 이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1000으로 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